날씨가 추워지지만 성탄절에 훈훈한 기쁨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두 번의 삼두 정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두 정치라는 게 뭐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세 명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정치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트라이엄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세 사람이 같이 어떤 실권을 잡고 함께 의견을 모으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삼두 정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이 세 사람,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아시면 돼요. 하여튼 세 명이 삼두 정치를 이루었어요. 권력의 속성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면 아들이면 아들, 누가 독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이 세 사람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풀네임이 뭐냐면 율리어스 카이사르예요. 이 영어로 옮기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냐?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이 돼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쪽에 그 AC에 있는 시저스 말고요. 거기서 따서 지은 이름이지만 하여튼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죠. 불행히도 이 사람은 가장 믿었던 친구, 또 아들과 같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두 번째 삼두 정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역시 권력의 속성상 이들도 경쟁을 하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느냐?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승자가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세 사람과 얽혀서 개입되었던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클레오파트라. 역사적인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자로 권력을 쥐었을 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황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 셈인 거죠. 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은 당했는데 백성들에겐 되게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저의 양 아들로서 자기 이름에 시저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불렸느냐? 가이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되게 길죠. 여기에 로마의 원론에서 이 사람을 존엄한 사람이다, 존엄자다 해가지고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게 아우구스투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발음대로는 아우구스도라는 이름을 더 붙여주었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이름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돼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것이죠. 조금만 더 가지를 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했다. 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달력으로 정했는데 나라가 커지고 각 나라를 식민지로 삼다 보니까 다 날짜를 해야 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 시저가 자기가 태어난 달인 7월달을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율리우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줄리어스잖아요. 이게 줄라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 탄생한 7월달을 자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태어난 8월달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아구스도, 어거스트라고 하죠. 이걸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양아버지가 붙인 그 7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8월달은 이 교대로 30일, 30일이 있는데 8월달은 원래 30일까지만 있는데 이게 아버지도 31일까지 있는 달인데 나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달과 31일까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이 31일까지 있게 된 이유예요. 그럼 하루를 어디서 빼왔느냐? 2월달에서 뽑아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달력의 기원이 된 것이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최초의 로마의 강력한 황권을 이룩한 사람,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를 다스린 왕, 그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라. 호적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는 정확하게 백성들의 호적을 파괴해야만이 정확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백성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군대를 징집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백성들의 구성과 출신들을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진짜 천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들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호적하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의 명령 하나에 세상이 움직이는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이고 세상에 주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와 반면에 그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촌동네를 향하여 가는 아버지를 둔 한 아기,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진 한 아기의 모습도 나오게 되지요.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은 가이사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셨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비록 가이사에 비해서는 초라하게 오신 것 같지만 세상은 가이사가 주인공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천한 몸으로,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고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끝날에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비록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몸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본래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장차 이 땅은 심판으로 오실 분이고 세상의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중국의 누구죠? 총리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또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고 세상을 다스릴 것 같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 같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의 명령 한마디에 천하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시기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이참에 이 땅 위에 구주를 보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그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에요. 산타클로스 오신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인들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주를 보내셨음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강고에 쌓여서 구유 안에 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다, 말구유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는 몰라요. 다만 태어나신 다음에 뉘어진 곳이 그 구유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천에 쌓아서 구유 위에 뉘었다라는 것은 그 구유가 사용되는 구유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마구간일 수도 있지만 마구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구간에 태어났고 짐승도 다 들여다보고 이런 그림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처음 누이신 곳이 말구유였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구유라는 곳이 또 그리고 그 말구유가 놓여있는 곳이라는 곳이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는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을 환경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임산부들 적어도 며칠 동안 산고안 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못해도 3, 7일 21일은 산고안 하셔야 되잖아요. 좀 더 넉넉하게 할수록 건강을 회복하는 이 산고안의 개념이요 동양 쪽밖에 없어요. 이 서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서 바로 샤워하고 바로 그냥 외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통증이나 고통 때문에 시달린다는데 그 이유를 모른대요. 그게 산통이라는 걸 몰라요. 동양적인 어떤 산후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구유가 있는 그런 환경, 산모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말구유에 놓였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갓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유 안에 누이신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사람이 정의롭다 말하는 것은 그 사회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만일 그 시대가 정의로운 시대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천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된 사람, 임산부, 어린 아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나그네 되었고 외국인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외국인들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 되었고 과거에 외국인 되었지만 내가 큰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특별히 산모를, 갓 태어난 아이를 아무도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에 살던 롯이라는 사람, 이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롯이 의인이다 이야기하죠. 소돔성에 살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고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선 것을 보고 그가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그 나그네를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죠. 그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편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고 그게 바로 정의인 것이죠. 이게 잘 실천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 사회가 정의로웠다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만삭이 되어서 산고를 겪고 있는 아내가 딸린 이 나그네를 누군가가 영접했을 거예요. 거처가 없어서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느껴지지만 이 정의롭다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정의롭느냐라는 부분의 질문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곧 내 자신들이 얼마만큼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정의로운 교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구유 위에 누이실 만큼 없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말 구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영접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은 말 구유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 구유 위에 오신 것처럼 오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는 온전하게 주님이 영접되어지고 정말 이 말구 위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므로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깥 말구유 위에 주님을 모셔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는 말 구유 위에 누이셨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정의롭게 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꺼이 환영받고 영접받는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